미련한 저희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민경주 목사님을 담임 사역자로 주님께서 세우셨나이다. 믿음의 목회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목회 사역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 두려움 이겨내게 하옵소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상한 심령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 그 심령들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가 목사님을 통해 흐르게 하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어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동서울 성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교회 더욱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없고 마음이 상한 지체가 회복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로해주고 오직 섬기는 것이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임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종된 자 모습으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평생 동안 섬김으로 애써오신 우리 원로 또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하나님 이들의 영역이 항상 강건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우리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지금까지의 섬김이 앞으로 세워갈 우리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고 청지기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에 준비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 신앙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없습니다.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절기가 있다면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지키는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아마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절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경에 없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그것은 400여 년 전 이날을 만들고 지켜온 청교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사라는 것은 대부분 이 결과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오면 감사하죠. 그러나 원치 않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큰 기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출애굽기 1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이어지는 16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 대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 주려 죽게 하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던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를 지어 찬양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 감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감사라는 것은 대부분 이 결과, 우리의 손에 얻어지는 것,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에 대한 내용과 조금 다른, 아니면 전혀 다른 감사의 근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며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분이 오시는 날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 가운데 주신 그 분명한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오늘을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 혹은 갈라지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먹을 양식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의 과정으로 중요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갈라지지 않는 것, 우리 앞에 양식이 있고 없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중요한가? 결론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모든 불평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광야를 무엇으로 봅니까? 결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과정이죠. 어디를 향하여 가는 과정입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결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인생 중에 겪는 수많은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환난의 시간들을 결론으로 보며 살죠. 그러니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 안에 분명한 것,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보며 사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고난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보며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하여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과정을 살지만 이 과정을 결론으로 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과정으로 보는 자는 물이 없고 때로는 양식이 없고 가는 길이 거친 길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때로는 인내해야 하는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그 길에서 감사를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길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주어진 길이 광야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산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길이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영광과 부활과 승리의 날로 주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길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지나야만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 모든 자에게 열려진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 있는 자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길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원치 않는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과정으로 이해하는 자들, 우리 인생 앞에 다가와 있는 원치 않는 이 환난의 시간들을 이 과정으로 이해하는 자들, 그들이 이 기쁨을,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영국의 이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왕위에 등극한 이후 의회를 다 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의 개종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1620년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이 2달이라고 하는 이 고단한 긴 항해의 여정을 끝으로 이들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보스턴 근처에 케이프 코드라는 이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11월 달인 거예요. 2달이 지났으니 뭐가 없습니까? 이제 가져온 양식이 다 먹고 없어지는 거죠. 이제 11월이니까 곧 날씨는 추워지는 거죠. 양식도 없고 날씨는 추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폐렴에 걸리고 괴혈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102명의 청교도인들 중에 절반은 다 죽고 절반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게 되고 첫 수확한 날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베풀고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들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몇 마디의 말로 설명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인생이 당시의 청교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몇 마디의 말로 이들의 아픔과 또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중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보며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건강도 지키기 어려운데 오늘 죽어가는 자들을 살펴야 하는 것이 이들이 1년이라는 긴 시간, 그 세월 속에 살아야 하고 견뎌야 했던 인생의 내용이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물도 없고 양식이 없는 광야를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들 또한 힘들고 버거운 인생의 날들을 자신들의 삶에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청교도 중에 지도자였던 제임스 브래드포드의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그죠? 우리가 갖는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온 이 인생의 날들 속에 언제까지 내 삶은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갈라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견뎌야 하는 이 광야의 긴 세월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예요. 염려를 안고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질문이 이 질문이죠.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내 삶의 이 고난, 이 환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긴 여정을 언제까지 견디며 가야 합니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분이 필요로 하시는 만큼, 이렇게 답을 줍니다. 여러분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고통은 현실이라는 거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괴로움의 시간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내 몫인 거죠.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긴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이 모든 것은 과정이라,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면 그분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신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고난의 시간,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고난을,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소망을 위한 과정으로 이 제임스 브래드포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향한 길,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과정이기에 이 과정 속에 내가 고난을 당하여도 안전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속에 오늘 내가 환난이라는 과정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 성도의 인생의 승리와 영광과 찬송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소망하며 오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과정을 주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라. 그리고 그 길에서 마주하는 내 인생의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 필요하셔서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도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결론의 날, 그 승리와 영광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과정으로 주어진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기쁨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를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고난이 많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이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때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날을,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고난이 많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성도의 과정이며 성도의 결론은 주께서 오시는 날 보게 될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임을 알고, 여러분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코로나 시간을 통해 멈추었던 이 성찬의 예식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늘 잊지 않으며 이 큰 은혜 앞에 무엇을 주 앞에 드릴까,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인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소망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며 질고와 고난이 많은 인생의 길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잃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기쁨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과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필리핀 선교지 위에 사역을 위해 출발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원로 사모님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